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 궁극적으로는 많은 상처, 가장 아픔이 있었지만 그 현실적인 상황이 말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뚫고 깊은 곳을 휘저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진짜 행복, 진짜 예배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4장인데요. 4장까지 내용 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찾아와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두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있었고 3장에, 4장에 오늘 수가성 여인이 있는데 3장에는 남자 대표 니고데모가 있었고 또 여자 대표 선수는 수가성 여인,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굉장히 관원이죠.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인은 이름도 없는 천한 신분, 그냥 수가성의 여인, 안성댁 옛날에 이렇게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여인. 니고데모는 밤에 만났고 정오 낮 시간에 만났습니다. 또 점진적이죠. 근데 오늘 아주 갑자기, 물론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작정해서 만나신 거지만 이 여인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기다려서 갑자기 부탁을 하고 물을 달라 하면서 이렇게 즉각적인 만남처럼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둘 다 주님이 만나 주셨다. 한 사람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문제죠.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아주 그냥 꼴똥처럼 원칙 이것에 굳어져 있는 바리새인.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도 그냥 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지 막 이상하게 막 걸려서,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 율법을 깨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수가성 여인은 너무너무 또 상처의 가슴이 또 응어러져 있고 아파 있는 그 상황 속에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이 어떤 사정이든 항상 주님이 찾아온 사람도 만나 주시고 또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신다라는 것, 또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내가 상처가 많은가, 얼마나 내가 아픈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바람에 난 자와 같이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랑자가 아니라 바람이 나는 것처럼 주님은 예언적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만날 수가 없다? 아닙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육신으로는 절대로 못 만나요. 그런데 기도하면 100% 관역을 맞춰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주님 오셔서 우리가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기도해서 또 중보해서 신랑이 친구가 되면 주님은 100% 찾아오시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해서 다 만나주시는, 우리가 중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 없죠. 바람은 강하게 불어서 그곳을 채워서 가득 채워서 만나주시는.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타겟을 두고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건 전통성이죠. 지금 사마리아 땅은 영적으로 완전히 우상단지, 또 민족적 아픔이죠. 아수리에 멸망한 그 땅에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래요. 하나님의 땅이 기업이에요. 근데 그 백성은 이미 나라가 망하고 피가 섞였고 심지어 유대인 남유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상종도 안 해요. 피가 섞였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또 우상에 가득 차 있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수가, 그래서 수가성이다, 수가성읍이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별명이 우물가의 여인,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있는데 수가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뜻이 드렁큰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 있다, 몽롱한 땅, 술 취해 몽롱한 땅, 술에 취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대낮에 술 먹고 엎어져 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미쳤다, 낮술이냐, 정신 못 차리고 사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그렇게 지칭해 사람들이. 술 취한 동네네.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또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삶이 살았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태에 일이 안 돼도 꼬이고 뭐 너무 힘드니까 술 먹고 하다 보니까 뭐 중독이 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영적으로 너무 삶도 고달프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조롱의 뜻으로 저기는 술 취해서 몽롱한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있죠. 거기도 술 취한 땅입니다. 성령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이 해롱. 하나는 비성경적이고 여기는 초성경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으로 약간 정상이 아닌 두 땅을 예비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변화되니까 가가지고 선도해갖고 부흥이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진짜 성령의 세술이 진짜 몽롱한 땅이 되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새술이 진짜 포도주가 부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맹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인데 흙탕물에서 오는 맹물이죠. 깨끗한 물이 되고 싶은데 아니죠. 진짜 물에서 오는 포도주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경 통해서 알았잖아요. 가나온이지 잔치 물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물은 포도주 돼야 인정을 받는데 맹물이 최고의 비전이 아니라고. 우리 진흙탕 같을 때 우리 인생이 맹물 깨끗한 생수 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주 되는 게 목적이라. 물의 최고의 가치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돼야 비싸지죠. 값어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신 바이런의 시처럼 물이 주인을 만나면 술이 됩니다. 붉어지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이 어디에? 세겜이었죠. 창세기 때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너희는 여호와만 섬긴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결단했던 것이 세겜입니다. 요셉이 해골을 가지고 와라, 나 너희들 나갈 때 해골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에 묻어라 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했던 것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 예수님 당시에는 수가예요. 이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사마리아에는 우상숭배로 가득 차니까 세상술에 취해갖고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몽롱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다. 역사적인 기능동성을 다시 기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게 여기도 그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은 한번 그 자식을 잊질 않으세요. 한번 내 자식을. 유대인이 회복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왕년에 여러분 뜨거웠던 신앙이 있죠. 그때 왕년에 내가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더 진한 포도주가 될 거예요. 다 회복되고 있고 더 강렬한 마지막이 있어요. 아직 사자는 한번 표효를 하고 죽어야지, 죽기 전에. 그렇지 않아요? 외치고 쓰임받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3년 반 동안 엄청난 훈련시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 때, 그리고 부활했지만 몰라 믿지 않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자기 일터 옛날 직업에 가서 돌아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갈릴리로 오라. 그래서 갈릴리로 찾아오신다고. 갈릴리 오신 주님 하고 주님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또 물고기 잡고 있는데 한 마리 못 잡을 때 와서 이거 먹으라 하고 불 쬐고 생선 구워주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신다고 지금 마지막 때 더 강렬하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역사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주 우상에 아주 못된 짓 하다가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 왕조가.
근데 그 멸망의 도구로 쓰였던 곳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니느웨성. 얼마나 못됐는지, 잔혹했는지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서, 요나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구약의 역사에 있던 선지자 중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훌륭한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고집 피우고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싫으니까, 민족의 원수니까. 그 요나서에 보면은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고비를 넘겼어. 그렇지만 그들이 너무 잔혹하게 또 계속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경고에 있는 은혜를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또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더 악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악해서 멸망을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죠. 근데 이 민족은 아주 악한 민족이라 보통 정복하면 왕망 승복 받으면 조공 바치라고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는 오면은 그 민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아수르 국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피를 섞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민족을 바꿔버리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하고 그렇게 잔인합니까?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피가 섞이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예. 그 율법적으로 눈먼 자나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가라고 그러고 쫓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죄인하고 세리들 밥도 먹지도 않고. 근데 아픈 자기 민족이지만 북이스라엘과 피를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또 싫어해요. 상종도 안 했대요. 그게 이제 이 당시의 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니까 서마리아 사람들도 몹시 유대인들을 남유다 사람들 싫어하고 남유다 사람들도 사마리아에서는 상종다. 그쪽으로는 소변도 안 넣었다 그래요. 자, 그렇게 서로가 이제 원수가 된 거죠. 배경은 아픔의 상처인데 그걸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고 쌓이니까 서로 상종도 않고 악감정이 남아 있어요. 감정만 남아 있는 거예요. 감정만. 예. 자,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찾아오시죠. 여기 보시면 4절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 주십시다. 3절 4절 시작. 유다를 떠나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 했다. 유다에서 사마리아 성을 갈릴리로,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죠. 유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가는데 직접 가는 방법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 한 74km 정도 돼서 보통 이제 비포장 도로니까 한 3일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일 정도 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가지 않고요. 요단강을 건너갖고 뺑 돌아서 가요. 그게 6일에서 7일 걸려요. 일주일 걸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100%로 요단을 건너서 뺑 돌아서 내려와서 이곳 사마리아성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그쪽 길은 가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 걸어가면 부정하대. 근데 예수님은 100% 유대인들은 다 그걸로 가는데 일부러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주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이미 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은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왜 또 이 길을 가시는가 막 되게 싫어하면서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예수님은 분명히 했습니다. 타협의 의지가 없습니다. 딱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 의지를 가지고, 이제 목적은 갈릴리인데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 통과해 가시겠다. 왜? 사마리아에 일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사마리아를 가셨다. 누구도 제자들에게도 누구도 알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당하지 않았지만 오늘 주님은 거기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많은 품지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마리아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 품었고, 또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세리, 또 세리장 삭개오도 나오고 죄인들, 여인들, 고아들, 또 심지어는 문둥병자, 뭐 이런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나병 환자들 다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결국은
자꾸 이렇게 부정하다, 네, 이건 우리는 맞지 않는다, 종교적 색깔을 넣어서 이건 부정하다, 옳지 않는 거다. 또 요즘 보면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공산주의는 아니다, 막 이래서 교회에서 공산주의 가르쳐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교회를 막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주님은 누구도, 어떤 누구도 제한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주님은 온유하시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화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화내면 안 돼 하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든 뭐 부정이든 죄인이든 용납하고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복음의 증거를 또는 성경적 기준을 얘기하면서 막 분노하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 사람들을 막 분리시키고, 막 이렇게 그거 안 하면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외치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교회에 피켓 들고 서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거기에 설교하지 않은 목사님과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여기 좀 복잡하니까 다른 데 살아 그러면 자기 방해받았대, 자기 교회 성도들을.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사람들을 막 그러니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정의에 동조하지 않으면 악하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의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나라가 위기하니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책망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한 책망을 하시겠죠. 근데 기도를 외치되, 기도라는 엄청난 유익을 외치되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막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벌써 코드가 잘못돼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라온 병에 굉장히 많은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지 못해. 난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들을 저도 겪어오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옳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의가 옳다 하면 뭐 하나 성경적인 원리를 알면 막 부딪혀가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누구도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정의를 외치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상처의 의미로 내 옳은 것을 주장하고 이게 맞다라고 막 돌파해 가면서 부딪혀가는 문제는 그렇게 분리를 일으키는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너무 아파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내가 깨우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해야 된다면 나가서 정치해야 돼요. 정치. 교회 안에서 외칠 게 아니라 정치해야죠. 교회는 주님이 얼마든지 다스리세요. 주님의 교회를 깨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말 정의 공의의 이름으로 옳은 것을 외치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주님은 찾아가셨죠. 외치고 막 뒤집고 엎고 막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막 난리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들은 여유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가요. 그래서 집중과 몰입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면 내가 아는 수준에서 막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 아이는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고 몰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왔던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전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해요. 전문가도 안 되거든요. 교육학 전문가도 자기 아들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딪힘 속에 자기 자식 키우면서 교육학자가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체험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배운 것 갖고 절대 안 돼요. 부딪혀가며 경험으로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약한 자에게 분명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신과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는 만날 때마다 주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잘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저번에 가격표 얘기했죠. 마귀는 와서 가격표를 막 옮겨버렸어요. 혼돈이 오니까 우리를 술 취하게 해서 낮을 막 술 취해서 중독 걸리게 만들어서 우리 값어치를 갖다가 빵원, 0원,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렇게 붙여놨다고. 근데 원래 우리 가격표는 예수님짜리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한 것에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세상 술로 취했던 그것을 정상적인 맹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진짜 세포도주로 바꿔버리고 부흥의 라마나이처럼 성령이 취한 장소처럼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값어치를 인정받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3절 4절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를 딱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가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멜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피곤하게 달려오셔서 우물 곁에 그냥 탁 엎드렸어요. 너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자, 그리고 6시쯤 됐다. 유대인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시작해요. 아침 6시. 하루 끝나는 시간도 저녁 6시. 저녁 6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니까 아침 시작이 아침 6시고 아침 6시부터 시작되니까 여기서 6시는 정오 12시가 되겠죠. 그죠? 낮 6시는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침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밤에는 안식을 합니다. 일을 안 해요. 밤의 시간에는 안식을 합니다. 늦게까지 일 안 해요. 새벽에도 일 안 해요. 모든 일은 6시부터 시작을 해요. 아침 6시부터. 그래서 출발해서 정오 6시니까 거의 12시간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12시 정도 됐으니 너무너무 피곤하겠죠. 그래서 12시 우물까지 도착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야곱의 우물을 정하시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바닥바닥거리면서 주님이 막 서둘러서 아침부터 6시부터 막 끌고 온 거예요. 아침도 안 먹고. 그래서 정오에 그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 시간대에 물 길러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도착해서 기다려야 돼. 왔는데 좀 늦었어. 여인이 물 다 길러서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그 전에 주님이 만나셔야 되니까 제자들 이끌고 막 갔어요. 아마 그 제자들 중에 누구는 분명히 유다는 그래서 다른 거 모르고 유다는 분명히 아니 계산도 안 맞게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얼마나 피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도 다 하면서 불만을 가졌을지도 몰라. 어쨌든 부지런히 끌고 와가지고 또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공개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먹을 거 사오라고 다 보냈어. 보통 한두 명 정도 보내야 되는데 다 보냈어. 아무도 없이. 왜?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려면 제자들이 전부 다 배고파야 돼. 그러니까 밥도 안 먹이고 주님이 6시에 출발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서둘러서 12시까지 딱 맞춰서 오시니라고 강행군을 한 거예요. 아마 군대 훈련하신 한 것처럼 왔나 봐요. 왜? 이 여인을 그 전에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도 피곤해서 지칠 만큼 걸어왔고 우물 앞에서 여기다 하고 기다리고 제자들은 먹을 거 사오라고 다 보냈습니다. 자,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 갈릴리 가는 중에 사마리아까지가 74km 정도 됩니다.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가 12시니까 밤에는 걷지 않으니까 이렇게 직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아마 주님은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얘기도 하고 그리고 주무셨고 이제 그 아침이 돼서 서둘러서 막 온 거예요. 서둘러서 왔으니까 주님은 늘 새벽이죠. 아멘. 성경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은 자도 주님은 늘 새벽입니다. 새벽의 은혜를 가지신 분. 늘. 그러니까 주님은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새벽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날 주신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느끼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새벽을 통해서 이 여인을 만났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너무 아픈 현장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구하고 내 삶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으로만 산 여인이 아니야. 야곱이라는 얘기도 하고 이 산 저 산 얘기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망해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의 행복을 찾고자 이 남자 저 남자 결혼을 5번이나 했다고요. 6번째 남자도 지금 살아보고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행복은 이 당시에 행복의 조건은 남자밖에 없어요. 여인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도 없으니까 여인들은 계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남편 잘 만나는 게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다 조건을 가르쳐 봤지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현실적으로 또 남자를 만났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예쁘지 않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겠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사는 게 아니고 정식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정식적인 결혼한 거면 그래도 규모가 있고 원칙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던 여인. 또 멍청하고 어리석으면 이렇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여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배경이 깊은 뿌리는 예배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온 삶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살아온 자기 상처도 아프고 그러면서 아마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음성이 계속 쌓여 있었고 하늘에 닿았고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음성을 누가 들었을까?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래서 아마 새벽 기도 때 제 상상이에요. 주님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 여인이 외침을 주님이 듣고 그것으로 끌려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도를 하고 작정을 해서 내가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를 서둘러 갔을 때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마음 결정이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오신 겁니다. 엄청나게 급하게 서둘러서 행진해 오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되니까 아침도 안 먹이고 막 서둘러 왔어요. 사마리아 성까지 도착했을 때 제자들까지 허기지고 지칠 때 먹을 거 사오라고 다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기다렸다. 이 여인을 만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은 이 여인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다 이 여인을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황. 거기에 이 여인이 깨지게 되죠. 나를 잘 아시는 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의 비밀이나 상황을 알면 소문 내려고 하고 정지하기 쉽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지식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아마 주님은 이 여인을 언제 알았을까? 알았으니까 찾아가죠. 언제 알았을까? 새벽에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은 그래서 소망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이 도우신다라는 뜻은요, 이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가 둘러싸다요. 새벽에 우리를 둘러싸요. 보호하십니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을 입혀주세요. 따뜻하게 입혀주시고. 자, 이 목마름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13절, 14절 보십시다. 13절, 14절 시작. 자, 여기서 13절, 14절을 짧게 얘기하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찬양이죠. 생수를 마셔라. 내가 물 길르러 왔는데 내게 물 달라고 그래서 물 하나 떠줘야지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이래. 유대인 상종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퉁명스럽죠.
물 달라 그러면 싫어요 그러든지 별꼴을 다 보내 가버리든지 물 달라고 그랬더니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물 달라고 하느냐 툭툭거리죠. 예. 계속 이 여인을 보세요. 계속 툭툭거립니다. 왜 물 달라고 하느냐. 나중에 상종도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침부터 정오부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말장난하냐고. 아니 목마른 사람 당신인데 나한테 물을 구걸하듯이 구하면 내가 줄까 말까 하는데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구할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희롱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상한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크냐 막 이것도 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곡해요. 말을 곡해 해석하고 찌르고 때리고 부드럽게 받지는 않는 거죠. 얼마나 거칠고 힘들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 하나하나의 말을 통해서 접근해 가시는데 느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나는 거칠게 싸붙였는데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나보다 더 내가 물을 줘야 될 입장인데 너가 나한테 구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부요한 말을 듣게 돼요. 얼마나 부자길이에요. 얼마나 큰 자길이에요. 아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지? 예. 사도 바울도 아그리파 왕을 만났을 때 내가 묶인 거 외에는 네가 나를 본받아라. 그럴 때 왕이 이상한 놈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지는 묶여있는 죄인의 가이사에게 끌려가는 주제에 나를 본받으라 이게 뭐지? 가소롭도다 그럴 수도 있지만 충격받거든요. 이 정치인들은 두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두렵습니다.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아마 세례 요한도 옷이 허스름했죠. 누더기 옷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먹는 것도 맨날 꿀이나 석청 같은 그런 거 먹고 말이 좋게 자연식 그런 거지 뭐 먹을 게 없어요. 산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먹고 있는데 근데 그가 회개하라 외칠 때 제사장 그런 율법사들까지 와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 속에 영권이 분명한 영권이 있어요. 뭔가 사람을 그 안에서 엎드리게 하는 권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하나씩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요, 성소 밖에서 그다음에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접근해 가는 것처럼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성숙해 있을 때는 바로 영의 찬양이 쉽습니다. 바로 다서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방언하고 같이 찬양하기도 쉬워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배경이 틀리고 아이들도 영적인 수준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오기 전에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도 있고 뭐 여러 배경이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 콘테를 짤 때 수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육에 속한 성막 성소의 뜰과 같은 찬양이 있어요. 오이 기쁨 하고 막 질동도 하고 뛰고 반갑습니다. 뭐 형제 자매하고 막 인사도 하는 교제성도 하고 또 찬양하고 춤추고 이런 것도 보통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고백,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고백 이런 찬양으로 두 번째 곡을 이제 드리죠. 그리고 지정이잖아요. 생각하는 말씀의 고백, 또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은혜, 그다음에 의지적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뜨거워질 수 있는 기도 이런 곡들을 부리고 세 번째는 영의 찬양, 지성소 방언하고 스판타니아에서 찬양하고 같이 그 흐름을 타고 계속 흐느껴 있고 앉아 있고 눕혀 있고 또 누워 있고 이런 곡들을 인도에 가서 보통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이 여인도 그래요. 그런 배경을 두고 물이라는 접촉에서 얘기를 해서 하다가 그다음 뭔 얘기를 해요? 배경을 얘기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당신은 우리를 상종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상황의 이야기들을 감정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대화하다가 이 다음 구절에는 주님 어떻게 나와요? 맞도다 하면서 너는 남편이 5 있으면서 하면서 초자연적인 예언적 계시가 나오니까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대화를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팍 이렇게 임재가 있을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눈에 보고
관심을 갖게 하고 뉴스의 어떤 기사를 보게 할 때 그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깊은 예언적인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통찰력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이렇게 만나지는 상황, 환경에 대해서 버럭하고 화만 낼 게 아니라 생각하고 그때 떠오르는 말씀들, 내가 아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그럴 때 더 영적으로 깊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숙하면 한 방에 뭐 천사도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늘에 울리는 음성도 나타날 수 있지만 드뭅니다. 대부분은 우리 눈에 또는 큐티도 그래요. 큐티 쭉 읽다 보면은 본문의 단어, 구절이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일단 체크하고 지나가고 몇 번 읽으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려고 하는 도중에 거기다가 눈이 자꾸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만났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가만히 있는데 해질녘에 불이 타요. 벼락을 맞아서 불이 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만 타는 게 아니라 한참 가도 계속 타고 있으니까 이상하네. 저 정도 불길이면 나무가 타고 없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불이 계속 타는데도 저 나무는 안 타지는 거지? 이상하다.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였는데 가까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여호와다. 막 이렇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음성이 들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음성이 막 들리고 그렇지는 않아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잡념도 떠오르고 그래서 잡념인 걸 알 때 우리가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임재가 더 깊어지고 임재가 깊어질 때 환상과 여러 가지 계시들을 하나님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작이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는 피하고 숨고 입을 덮고 있고 혼자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따져도 좋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따지라. 그래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다뤄지면서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진짜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요. 근데 자전거 배우는 것처럼 한번 자전거를 빠르면 30분, 1시간 한번 대충 배울 수 있잖아요. 그때만 좀 참으면 뒤에서 잡아준 사람이 놓지 마 하면서 또 이렇게 금방 하면 배울 수 있는 걸 한 10분 하다가 아예 어려워 안 할 거야. 그 다음날 한 10분 하다가 아예 어려워 안 할 거야. 한 달 지나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때 힘들었는데 한번 해보자. 한 10분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안 해. 한 1년 지나서 그런 식으로 하면요. 평생 그 30분만 쭉 참고 하면 될 일을 갖다가 못하면 평생 자전거 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상처나 벽의 영역이 있을 때는 엎드리고 돌파해 가야 돼. 따지고 부딪히고 엎드리고 울고 불고 하는 도중에 그게 넘어가진다고. 넘어가지면 다시 기지 않아요. 한번 걷기 시작하면. 그랬을 때 더 깊은 영적으로 임재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과정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두려울 때 피하면 안 됩니다. 일터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 싫은 일들, 사실 싫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약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려운 일들을 부딪혀 가면 이기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은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유대인의 정통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보다 큰 자냐? 이스라엘은 승리자인데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이 13절 14절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다.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나는 야곱의 우물. 야곱보다 큽니까? 아니 나는 야곱보다 커. 내가 야곱보다 크다. 그랬더니 아니 이런 이해가 안 되겠죠. 그때 주님이 결정타를 날리죠. 현재 네 남편은 5이 있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진실로 충격으로 만나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든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야곱보다 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할 때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네. 주님은 정말 나에게 크십니다가 되면 주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 환경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내 한계가 깨져버려야 돼. 내 한계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는 주님밖에 없어요. 절대로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은요, 자꾸 그래요. 돈과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억지로라도 돈을 써서 억지로라도 권력을 써가지고 막 행복하려고 하는 거, 그걸 쾌락이라고 그래요. 진짜 즐거움은 억지가 없어요.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 있으면 즐겁게 행복하잖아요. 그게 막 억지로 짜낸가요? 아니죠. 근데 세상에 돈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쓰려고 해요. 써서 쾌락을 느껴. 억지로 행복을 느끼려고 해요. 그걸 쾌락이라고. 돈과 권력이 쌓이면 그래서 쾌락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모순입니다. 돈이 있어도 뭔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써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에요. 아이들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아멘. 애들이 막 너 노래해봐. 그건 뭐 아동학대지. 안 그래요? 억지로 즐거운 게 아니라 존재가 즐겁고 같이 있으니까 얘가 재롱을 펴도 즐겁고 울어도 지가 넘어져서 울어도 즐겁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돈이 진짜 즐거움이라면 돈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자꾸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걸 쾌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런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웃음 전도사님들 그 얘기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뇌는 멍청해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진짜 기쁜 줄 알고 엔돌핀을 나온대.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웃읍시다. 하하하 막 하잖아요. 막 웃어라 웃어 하하 시작 하 막 그러면 뇌는 진짜 웃는데요. 웃는 것처럼 여기진대. 그래서 막 웃어. 근데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라도 웃다 보면 같이 웃어. 그렇게 해서 웃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지하고 어리석고 갇혀있고 이 자아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면 내 구조를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까지 웃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혹시나 거울 보고 야 너 웃어. 거울 보고 웃어 해가지고 막 하하 자기 얼굴 보고 그 미친 거죠. 안 그래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물론 웃지도 않으면 가서 한번 웃어보자 하고 막 이렇게 막 간지럼도 피우고 하면서 우울해 있으면 야 좀 웃어 하고 친구가 와서 툭 치기도 하고 뭐 발장난 걸기도 하고 그렇게 웃게 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매일 영원토록 그렇게 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세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을 한 번씩 막 짜내서 빨대로 막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를 웃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생수가 아니고 그냥 콸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데 우리 안에 영생이 솟아난다. 물을 길러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기쁨이 되고 그런 즐거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까지 왔잖아요. 아멘? 아니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억지로 웃은 적 많아요. 정치적으로 웃은 적 많아요. 막 이러고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근데 사실 그거 아닌데 집에서 그랬으면 절대 안 할 거. 세상 나가서는 아싸 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연극하면서.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어쩌면 이 여인은 아파도 아픈 걸 얘기하는 게 더 지름길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냥 그대로 다 토해내고 물어보고 채워주면 우리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오늘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십시오. 여러분 영솟색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펑펑펑펑. 오늘 내가 펑펑펑 솟아나겠습니다. 감동으로 솟아나겠습니다. 기쁨으로 솟아나겠습니다. 다 먹이겠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세상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싸움 멈추고 이제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솟아나는 샘물처럼 웃음이 되는
주의 귀한 신부들 또 주의 사람들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